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으로 6월절 준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 중에 성찬을 진례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에 따라 성만찬은 기독교의 성례전으로서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예배 시에 아니 그 예배 자체로서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행해진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 그 자체로서 당시에 있었던 계급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자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게 하므로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도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에 관한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온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성찬이 일찍 모인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부유한 이들은 보통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한 일찍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찌감치 성찬이 시작되고 또 그러한 중에 이들이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심으로 정작 온 공동체가 모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때 맞춰 올 수 있는 가난한 자들까지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남은 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찍 온 자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방식에 대한 바울의 책망을 담고 있지만 또한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당시 기본적으로 성찬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방식으로서의 성찬과는 사뭇 달랐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은 상당히 의식화된 형식을 갖고 있는 하나의 예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서가 성경으로 인정되기는커녕 널리 읽히기도 전인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가장 초기 모습을 담고 있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초기 교회의 성찬 방식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미 성찬이 오늘날과 같이 그러한 예전으로서 행해졌다면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식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졌던 것은 형식이 약했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과 같이 형식으로 예전으로서 행해졌다면 어떻게 성찬을 하는데 그 빵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예전으로서의 성찬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본문은 당시 아주 초기 교회에서 행해지던 성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전으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성찬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마치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점심 식사, 즉 애찬에 가까운 형태였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는 변질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을 자유와 평등, 기쁨과 감격의 식사로서 예배 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진례하고 참여하고 있는 성찬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애찬에서 느낄 수 있는 활기에 근거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 그러한 성찬 방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성찬이 기존의 애찬과 같은 방식으로부터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갖춘 예전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께서 집례하신 마지막 반찬의 분위기가 예전으로서의 성찬에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의 성찬은 밝은 분위기, 쾌활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반미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바울 서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초기 교회들이나 고린도 교회 역시 성찬을 쾌활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찬이 복음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히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바울 서신과 달리 복음서가 성찬의 자리에 배신의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집례하시기 전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역시 배신에 대한 예고는 마지막 만찬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만찬 시에 행해진 뉘앙스가 강합니다. 배신에 대한 예고는 성찬의 쾌활함을 일순간 침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아예 성찬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성찬을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세족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아마도 요한복음이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로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찬의 기존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요한복음은 성찬의 본래 의미, 즉 자유와 평등을 다른 방식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변질된 성찬식을 다시 소개하는 대신 세족식을 소개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요한복음의 세족식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처럼 세족을 하시기 전에 그 발을 씻기시기 전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처럼 세족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발을 씻기시면서 그 시간에 배신을 예고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을 다 마치신 후에조차도 그에 대해 암시적으로만 그것도 지나치는 구절로 말씀하시고 세족식이 완전히 종결되고 그 다음 순서로서 배신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쩌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예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족식을 직접 교회에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족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족식을 엄숙하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설령 엄숙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세족식에는 상당히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릅니다. 또 세족식은 쾌활함이나 즐거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발가락이 간지럽다고 웃고 또 간지럽히면서도 웃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 웃고 떠들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쾌활하게 즐겁게 또 서로를 향해서 웃어 보이면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찬하는데 누가 나를 보며 미소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성찬하는데 누가 나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예배학 수업에서 초대교회 성찬을 재현하면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새롭고 이색적이기보다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세족이나 성찬이나 둘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찬만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찬에는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순서상 성찬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를 결코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부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외도를 했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말 남편 모르게, 그리고 남편은 절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며 불러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모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또 기분 좋게 일상생활처럼 그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집 음식이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실 당신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일단 바람을 피운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서로 말하고 듣게 된 것 자체가 서로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흘러서 그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 끔찍한 사건이 연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약간은, 주책만일지 몰라도 아주 약간은 그래도 그 집 식사 참 맛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여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룰루랄라 하고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주문을 하고 미처 음식이 지금 나오기도 전에 남편이 나 사실 당신이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지금 그러고서 거기서 식사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스테리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서로 말하고 듣고 나서 거기서 식사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그 식사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고 부대끼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관계가 아무리 다시 좋아지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곳에서의 식사를 떠올려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 집 식사 맛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내가 밥을 먹은 건지 모래를 씹은 건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 식사 자체가 끔찍한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성찬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에서 바로 이러한 성찬식 본문의 구조, 이 순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할 의미의 보물창고,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찬의 침울한 분위기를 선사한 성찬에 앞선 배신 예고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피. 여기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아마 마태복음 강해 설교, 제 설교를 1편부터 지금 70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초기에 5번째 설교로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충격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관하여 논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창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의 경우는 세례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으신 것으로 전하며 이제서야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신교회에서 성례전으로 집례하는 세례와 성찬의 흐름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르러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의 맥락을 살펴볼 때 그 흐름이 세례에서 성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기존의 종교에서 행해지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특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변질된 성전 제사에 대한 도전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출애굽과의 연관에서 보자면 홍해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얻게 되었던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보다 앞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 즉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이나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들을 볼 때에도 이 제자의 배신에 대한 언급을 유다의 배신으로 확정짓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유다의 배신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물러나더라도 예수님과 유다 그 둘만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는 서로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찬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왜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시기 전에 배신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는 지금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성찬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직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배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그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시고 미처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네가 배신한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식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하며 그들에 대한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심판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면서 자신의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잠정적인 심판일 뿐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메시아에 대한 그의 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그 피잔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가룟 유다는 빼고가 아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도 그로 하여금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나누면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정말 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라거나 나아가 화가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탄식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화 있을 자를 성찬의 자리에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역시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피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다는 화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적어도 가룟 유다는 그 유다만큼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은 싹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무시무시한 말들을 해댑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지옥은 대체 누가 가냐고 합니다. 아니,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면, 여자들이 사회 나와서 일하면 집에서 밥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합니다. 여자들의 활발한 사회생활이 가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자 논리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없으면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지옥 안 가면 지옥 누가 가요?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소멸될까봐 걱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옥은 저 사람들 지옥 가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층고가 낮은 곳에 머리조심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머리조심이라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끈으로. 층고가 낮은 곳에 머리조심 안내판을 매달아 놓은 것은 그 안내판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나라고 달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층고가 낮은 것을 분명히 알아서 늘 기억해서 머리 부딪히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말라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 이제 그 제 역할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아무도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악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는 신문을 펼쳐든 날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아주 자극적인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찬 기사들이 담긴 신문을 받아든 날에는 그 기사들을 매우 흥미롭게 탐닉하는 아주 요상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처럼 꼭 누군가 한 명쯤은 그 천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아주 그냥 아파서 몸을 베베 꼬고 있어야 괜히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아무도 안 부딪히는 날에는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옥 안 가는데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죄의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몇의 희생양들을 잡아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이는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그 희생양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후회가, 그들의 줄줄 흐르는 피가, 그들의 멸망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의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면, 나만 아니라면 그가 죽든지 그가 자살을 하든지 그가 목을 매달아 죽었든지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복음의 잣대를 대할 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잣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간 모두가 암묵적인 배신자로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심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니죠?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화해서 소리치실 셈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가룟 유다임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진멸되어야 할 민족이라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은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배신하고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떡을 받아먹는 이 용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근거는 주님께서 성찬을 침례하시기 전에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다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빠져라. 내가 지금부터 떡과 잔을 줄 텐데 너는 제외다. 배신한 네 몫은 없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에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세족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발을 씻는 행위는 보다 낮은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발 씻김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설득하셨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러면 발만 씻어서 얕은 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끝까지 씻어서 깊은 연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독 발을 강조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마 그때 그 발을 더 뽀득뽀득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자신이 세족식에 담고자 했던 내용의 일부를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세족식을 쭉 기술하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몸은 깨끗한데 다 깨끗하진 않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몸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지칭하면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지저분한 발, 곧 자신을 팔 사람임을 나타내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전하는 것처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고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임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복음에서도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그의 악한 행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몸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고 발이 지저분하니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온몸이 다 깨끗한데 발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발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일회적으로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도 그 눈을 물로 잘 헹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잘 좀 사용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무시무시해서 못하실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발이 너무 지저분하니 그 지저분한 것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신 분께서 청하여 그 지저분한 발을 닦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었던 것처럼 눈물로 그 베드로의 발을 닦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결정적인 범죄 행위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 이전 모든 인류의 죄를 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소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까지도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는 흉기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처럼 십자가를 몽둥이처럼 들고 원수들을 처단합니다. 원수들을 심판합니다. 이제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는 잣대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성찬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로 무수히 많은 교파가 찢어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와 평등의 하나된 공동체로 삼으시려던 주님의 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몸이 도대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냐? 도대체 그 몸이 쭉 찢어진 것이냐? 도대체 그 몸이 아니면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것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교회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된 몸으로 삼으시는 만국 공통의 기준이 되는 주님을 잣대로 삼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집안에서 쓰는 기준들을 잣대로 삼고 나와서 일단 그 잣대 자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삼으신 주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저분한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지저분한 발을 절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 너는 배반자니까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 집례를 하기 전에 너의 배신을 먼저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야, 네가 나를 팔고야 말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셔라. 내가 너가 배신하리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해서 너에게 몸과 피를 준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배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5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